예,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기쁘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금 작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2024년도가 시작하면서 월상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 거예요. 막 성경도 쓰라 그러지, 또 찬양 예배도 억지로 막 인도하라고 하지, 또 우리 통독도 하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쉬게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 오셔서 왜 안 드리냐고 할 때 아이고 제가 여전히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참 저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묵상하게 되는데 그 구약의 은혜가 참 남다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치리하며 징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성경을 할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만 되면, 때만 되면 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틈만 나면 길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서 사귀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길까 봐 그러십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 가르치지 않으면, 매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게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꺾어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우리야 어련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사람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운다. 좀 멀찌감치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을 쌓은 제단 곁에 우상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옆에 어떻게 보면 신전을 세우냐 하는 것.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죄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을 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 내려놔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이죠. 여러분, 혹시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맡기지 못해서 불편하신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정말 승리하게 할 것이니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늦기 전에 그것들을 실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의 판결과 판단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공동체가 죽는 것입니다. 판결과 판단이 무너지면. 정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 바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죽음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가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머리 아플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죠.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조심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정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고, 형편에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행하십시오.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것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특별히 저도 그래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2월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 드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려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성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사람은 사명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누가 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있어서 내 성전의 문을 좀 닫아달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와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안 한 것 가지고 뭐라 하진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너 열심히 살지 않느냐, 왜 너 나를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 왜 나를 위해 1,000번제를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쁘고 자원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감당하는 것으로 늘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무엇인가 하다가 복을 못 받고 무엇인가 하다가 저주를 받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그러니 여러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드리는 것들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하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성도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나의 사명 속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있음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장은 두 가지의 치리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치리해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재미있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귀에, 내 귀에 예를 들어 아무개 집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예? 좀 사업이 실패해서 힘드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라는 걸 제가 듣게 돼요. 그러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는지 내가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증인들이 있었는지 최소한 2명의 3명의 증인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아이고 귀찮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상숭배가 우리 재단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이 공동체는 말살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 반드시 치리해라, 반드시 징계하라고 한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제가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들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게 판결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아, 2-3명의 증인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며 죄를 용서하면 안 되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공동체가 물들까봐,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우상의 집단이 될까봐 하나님은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공동체가 자꾸 무너져가는 거예요. 죄를 자꾸 용납하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들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권위에 불복하거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것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있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엔 항상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만 옳고 내 것만 옳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보통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죽이라. 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구약에서 7일을 2가지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 우린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굴복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굴종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2월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정말 승리하는 2월이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첫날에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